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에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삼복도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점점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은 전에 제가 서울서 사역 갈 때 보면은 그때는 이제 동대문구 국회의원이었어요. 홍준표 당대표도 하신 분인데 꼭 선거철 때 이제 오시는 거예요. 선거철 때 이제 투표할 그때 시기가 되면 오셔가지고 또 시의원도 구의원도 오셔가지고 방문해서 예배를 다 마치고 광고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일어나서 인사하고 성도들에게 눈도장 찍고 합니다. 근데 그 선거철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흔적도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어집니다. 아마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두 부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점점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진국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진국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혼탁한 시대와 어지러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처럼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안에서 반석 위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라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의 본질.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 많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본질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믿음 지키고 내 믿음이 반석에 세우신 집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작정하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오늘 귀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에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찬양대 지휘였어요. 저는 뭐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콩나물 꼭대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그 찬양의 은사 가운데 쭉 이제 찬양대 성가대를 지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찬양을 지휘하면은 반주자가 있잖아요. 근데 반주했던 그 자매가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허리가 꼽추여예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대로 그가 반주할 때 보면은 참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반주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까지도 차렸대요. 근데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장애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워가지고 결국 자신의 어머니하고 그리고 남동생 내외하고 미국으로 이민 옮겨야 해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와 만났을 때는 한 10년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장애인에 대한 대우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인들이 전 국민의 19%예요. 19%. 근데 여러분 아세요? 북한의 그 평양에는요,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답니다. 장애인을 대우해주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장애 때문에 낙심하거나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육체의 장애를 넘어서 오늘 말씀의 요지를 보면은 영적인 장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입게 되면 모든 일이 불편해지는 것처럼 영적 장애도 육체에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영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저도 그랬었어요. 왜 그렇게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 즐거움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이 점점 식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둘 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영적 장애가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장애를 다 극복하여 영안이 활짝 열려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올 때에,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올 때에 부딪힘이 있게 하옵소서.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 내 안에 들린다 할지라도 10마디 깨닫는 은혜,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내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동적인 믿음의 이야기가 그려져 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가장 그들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넘실대는 홍해 사건 앞에서 그들 모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겠다 했습니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의 용도자 모세 한 사람만이 그 넘실대는 홍해 앞에, 그리고 뒤에서 그들을 잡으려는 애국 군사들 앞에 모세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오늘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는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릴 때에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삶의 진들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귀한 섭리하심과 그 뜻이 내 삶 속에 다가오고 그것이 누려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는 이 감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살아갈 때의 많은 삶의 혼돈과 갈등 속에 우리는 그 어떤 한 해보다 우리는 이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협과 그리고 지금 벌써 2달째에 가까운 이 장마의 이 엄청난 위협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모든 것은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요. 지금 중국에서 13억 인구 가운데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들은 예배를 방해하고 그 예배 가운데 공산주의 그 사상을 먼저 그 모든 성도들 앞에서 외치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의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예배당의 그 대문을 못을 박고,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어갔을 때에 지금 중국 땅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온전히 바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소망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늘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아온 한 장애우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사람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아픔을 이 가진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가 저런 장애를 입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평생의 질곡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안식일에 행했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경노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지 의심까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데, 할렐루야! 그것이 안식일이면 어떻고 월요일이면 어떻고 토요일이면 어떻습니까? 그가 그 모든 고통에서 질고에서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시각은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들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보지 못한 이 영적인 장애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은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율법 아래 그 누구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 그 누구도 완전히 이길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속죄의 제물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같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같은 사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 아래 거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사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은혜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성령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백화점에서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우리에게 백화점 가서 물건 하나씩을 선물을 줄 테니 사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백화점에 들어가셔서 뭘 사겠습니까? 자, 한번 상상해 봅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백화점이 있어요. 많은 그죠? 용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뭘 먼저 챙기겠습니까? 지난 미국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나라 그죠? 그 주에서 이렇게 상점이 털리고 물건들이 탈취당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TV에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백화점에서 1층부터 10층까지 만약에 있는데 그 많은 상품들 중에 필요한 상품 하나씩 가져라고 어떤 부자가 그것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대형 TV, 냉장고, 가전제품? 저 같으면 보석 하나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보석. 가성비로 따지면 보석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그마한 보석 하나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본질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본질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추구해야 할 목적과 의미를 두어야 할 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통해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그 개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다 외우고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들 중에서도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렇게 장마로 무덥지근하고 습기도 높고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산제물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명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깨닫고 그 말씀 부여잡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본질인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가 장애가 된 것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어떻게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 말들이, 그 선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초청하십니다. 그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그의 평생의 모든 질고가 벗어지고 그 눈에서 비밀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찬란한 것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오늘 그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평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 눈에 안수하시고 침을 발라 안수하셨을 때에, 흙을 개어서 땅에 흙을 개어서 안수하셨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에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은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누구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수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길,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지는 기쁨의 여정을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청하는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은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갈등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민교회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상소되어 노예까지 올라갔으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교회 바닥에 카펫을 까는데 어떤 분들은 빨간색으로, 자주색으로 카펫을 깔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왜 빨간색을 깔아야 되냐? 파란색으로 카펫을 깔자. 그 원인의 시작은 카페트를 어떤 색깔로 까느냐,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비본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등들이 결국 그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본질이 되고 말하니 결국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순간 후 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멜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고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는 일치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섬김과 사랑으로 자유함을 함께 공유하며 모든 일에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제가 교회에서 시골 교회를 섬기던 그런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구 식구들과 함께 교회차를 대절해 가지고 어느 시골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 사정이 있는 교회에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회 담이 있는데 어느 날 동네 이웃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그 담을 쳐버린 거예요. 교회 담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손상도 있고 기울여져 있어서 이걸 빨리 어떻게 조치하지 아니하면은 혹시라도 다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내어 주었고 교회에서 이제 그 담을 헐고 새롭게 담을 세우는 이런 섬김의 사역을 이제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서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시멘트도 사고 벽돌도 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제 사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졌던 교회 담벼락을 다 이제 걷어버리고 차를 불러가지고 다 실어가고 그 자리를 다시금 이제 파가지고 하나하나 벽돌을 시멘을 갈아가지고 그죠? 하나하나 이제 세워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건축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가장 필요한 뭔가를 놓치고 말았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수평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평줄. 이렇게 담을 쌓아가려면요,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리려면은 그 수평줄이라는 것을 한 줄 한 줄, 한 층 한 층마다 그것을 저 끝에서 여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을 당겨가지고 탱탱하게 당겨가지고 이것이 막 삐뚤삐뚤, 옆에서 보면 삐뚤삐뚤하지 아니하게
바르게, 그죠? 그렇게 하는 기부예요. 정말 단순하지만 지금 해야 할 일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건축 도구인데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 했어요. 오후에 늦지막한 시간에 이제 다 마무리하고 털고 씻고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세운 담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삐뚤삐뚤. 얼마나 죄송한지. 그 교회 목사님, 저희들이 건축을 제대로 경험한 분이 한 분이 없어서 이걸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아니, 괜찮다고. 이렇게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했었으니 감사하다고. 근데 마음에 아직도 불편해요. 교회 담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루 종일 공사하고 섬겼지만 그 결과물은 제대로 예쁘게 세워지지 않냐고 삐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감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언제나 좋은 소리, 기쁜 소리만 듣는가요? 때로는 원치 않는 소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우리는 만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한 가지, 그 신앙의 그 줄을 꼭 부여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에 사람은 나에게 그런 평판을 하고 나에게 잣대를 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 평생의 삶을 통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본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이 본질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내 믿음의 여정들 속에 이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좌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날마다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을 고쳤는지,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행한 모든 일들이 안식일에 행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그것만 부여잡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 비본질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들과 같이 오늘 내 논리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귀한 가치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다른 비본질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참된 소망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인도하심에 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허락됨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힘있게 전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사역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위대한 가치와
그 믿음의 본질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이 제2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심령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